예, 오늘 2018년 7월 6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편지 중에서 두 번째 편지, 이제 3장입니다. 4장까지 있는데요.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지만 사실상 성경으로 채택되어 있는 말씀 중에서는 제일 마지막 편지입니다. 사실상 4장에 가면 작별 인사를 합니다. 부디 말씀을 지켜서 예수 닮은 사람이 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그 중에서 이제 3장 마지막 10절에서 17절 말씀을 이제 묵상하려고 합니다. 10절은 경건의 능력이 임하는 오늘, 이런 말씀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임하는 오늘, 그러니까 어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경건의 능력은 있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경건의 능력을 믿지 않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말세에 나타날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괴롭고 힘든 날이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경건의 마지막 날 종말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20가지 중에서 마지막 20번째 이야기가 경건의 능력을 믿지 않는 자들이 나타날 때, 그때가 종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10절과 같이 말씀함으로써 우리가 종말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을 암시하고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본을 보여준 것인데요. 그 능력이라고 하면 감옥에 있으면서 하는 말씀이 그거죠. 내가 예수님 안에서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그 고난을 이기는 힘, 그리고 그것을 이겼다고 생각하는 믿음, 그런 능력이 경건 속에서 나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경건한 자는 좀 평안하게 조용하게 살 수 없을까요? 라고 하면 사도 바울은 경건한 자가 결코 평안하게 안일하게 살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가 받을 박해와 고난에 대해서 10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우선 참된 행실, 지금 행실이라는 말만 나오지만 이 내가 보여준 행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무슨 행실이냐, 참된 행실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 그 바울이 왜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어서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죽은 자가 구원받는 그런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믿음, 사실 뭘 믿느냐,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정대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믿지만은, 그러나 여기서는 사실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도, 우리에게 준 재능도, 우리가 불평불만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그 모든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오래 참음이 오래 참는 게 있고, 뒤에 보면은
또 그 인내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오래 참는 것이 이 경건한 자에게 오는 어려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 더딘 보복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어요. 원어를 더딘 보복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오래 참음도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근데 여기 뒤에 보면 바로 온전한 인내가 나옵니다. 온전한 인내와 오래 참음이 어떻게 다르냐? 원어상으로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이 뒤에 나온 온전한 인내는 변치 않는 기다림이라고 이제 번역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러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딘 보복이요. 보복하기는 하는데 기억하고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면서 보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변치 않는 기다림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건 아주 액티브한 거고요. 오래 참음은. 그리고 온전한 인내는 아주 패시브한 거, 아주 그냥 무한히 기다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오래 참음은 기억하고 또 와신 상담 기다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운데 얘기한 것이 사랑인데 당연히 그리스 말로 헬라 말로 네 가지나 되는 사랑이 있지만 아가페 사랑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에로스도 아니고 필레아도 아니고 스톨게도 아닌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에는 박해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1번과 7번 사이에 나타나는 박해와 고난, 1번과 6번까지 나와 있는 이 박해와 고난이 다시 한번 기록을 하면서 1차 전도 여행에서 받은 위협이라는 사실을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능력은 그 어떤 박해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여준 바울의 모습,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여준 거라고 고난 받는 것을 너희들이 받지 않느냐, 이제 그 얘기 네가 받지 않느냐, 이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12절에 다시 한번 경건한 자가 받을 박해와 고난이 이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악은 악을 낳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악한 사람은 더욱 악하여진다. 그러니까 방향을 바꾸라는 거죠. 악한 짓을 좀 했다가 선한 짓을 좀 했다가 이렇게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악한 길로 들어선 사람은 계속 악한 길로 점점 나아가게 되고, 속이는 사람은 속기도 하고 또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렇게 되니까 아예 방향을 바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는 네가 누구에게 배웠는지 네 스스로 안다. 성경에서 배우고 성경을 확신해라.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은요, 14절에. 근데 15절을 보면 그렇게 얘기해줘. 15절에 보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너에게 믿음을 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믿음이냐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고 했을 때 모든 것을 믿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일한 믿음을 네가 성경에서 찾아서 너에게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인데 그것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지혜가 생긴다는 거죠. 그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16절에 얘기합니다. 성경은 유익한 책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유익한 책인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작성됐다. 하나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책이요. 그리고 이 성경책은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뭐 무당 굿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걸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요. 또 그리고 신사 참배하는 뭐 신사를 지어놓고 아무 의미 없이 무조건 절해라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집집마다 있는 뭐 신전 그런 게 아니고 이것도 오직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뭐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러나 하나님 아들을 바치는 것보다도 아들을 뭐 바쳐가지고 하나님이 그 잡아먹겠다고 바치라 하는 게 아니고 네 믿음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치라고 할 때 이삭은 기꺼이 아브라함은 기꺼이 이삭을 바침으로써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아들을 바치라 이 말은 가장 귀한 걸 바치라 그러는데 우상은 바치라고 그래놓고는 가만히 있습니다. 말을 안 해요. 말씀이 없으니까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바치라고 했지만 한 번도 아들을 죽이도록 내버려 둔 적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금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교육에 유익한 책 첫 번째로 교훈 하기에 알맞는 책 디다칼리아라고 하는 가르침을 가르치는데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가르치는 것이 가장 유익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책망하기에 알맞는 책이다. 이 책망은 반박입니다. 네가 하고 있는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말할 그게 근거가 없어서 그냥 실패하는 교육이 많습니다. 분명히 아닌데 반박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은 우리는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건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니까 기독교인이 되지만 만약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 그리고 바르게 하기에 유익하다. 바르게 한다는 것은 뭘 어떻게 중국 연변에 가면 똑바로 가는 것을 꼿꼿이 간다고 그러는데 바로 가라는 바르게 하는 것은 휘어진 것을 바르게 잡아준다는 뜻인데 이걸 갱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변화받는 삶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똑바로 가다가 변화받으면 삐딱하게 나옵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항상 삐딱하게 돼 있습니다. 뭐 교회 열심히 나오고 믿는 자라고 하지만 삐딱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삐딱한 것을 똑바로 잡아주는 것이 바르게 함, 갱생, 뭐 어떤 갱생원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바르게 하는 것은 성경을 가지고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의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 히브리어로는 정의와 공의가 분명한데 헬라어로는 그렇게 이제 이렇게 분명하게 안 나옵니다. 히브리어로는 구약에서는 ጼ다카와 미시파트가 있는데 정의는 ጼ다카고 공의는 미시파트입니다. 그런데 그 라이즈니스라고 하는 ጼ다카는 옳지만은 사실은 액티브한 옳은 거. 공의는 미시파트라고 하는 저지먼트나 자스티스 같은 그건 패시브한 의. 그러니까 이 공의는 내가 가만히 있어서 의롭다 인정받는 게 이 미시파트고요. 내가 열심히 해서 옳다고 인정받는 게 째닥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 이건 째닥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봉사해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 이게 째닥합니다. 그러나 미시파트는 자지먼트처럼 판결입니다. 판결. 그러니까 공의라고 하면
대법원 판사가 재판하는 거, 재판 결과는 공의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공의롭습니다. 그러니까 공의는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공의입니다.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절대 판단의 결과, 그게 공의입니다. 근데 정의는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고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게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 성경은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이 알티오스라고 하는 이 완벽한 온전한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성도가 성경은 알기면 성도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읽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을 행할 능력을 완성한다 그랬습니다. 선을 행할 능력을 완성한다 그 말은 앞에도 나왔지만 우리가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 있을 때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던졌을 때 그건 악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그 선을 행할 능력은 결국은 성경을 통해서 선을 알게 되는 것이지 선한 일을 해야지 라고 말하지만 그 선은 자기 기준이지 자기가 좋아서 한 거고 자기가 해서 한 거지 그것은 선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큰 목사님이 천국을 체험했는데 가봤더니 상이 하나도 없대요.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어떻게 천국에 가서 상이 없단 말입니까? 그렇게 했더니 그분 말씀이 다 네 좋아가지고 했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을 행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비동적인 겁니다. 아주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믿음하고 액티브하고 상관관계가 있느냐? 있습니다. 내가 움직여서 뭘 하려고 하면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일을 하면 일 그 자체를 하면 되지만 그냥 행동을 안 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선을 행할 능력을 완성하다. 완료하다. 니는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묵상 노트에 항상 오직 성령,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렇게 매일매일 이게 밑에 자막 밑에 슬로건이 나옵니다만은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가 뭘 해가지고 공을 세우는 건 안 됩니다. 그것은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사도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음속에서 정리했고 정의했던 것을 적어서 보내면서 당부하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읽고 나에게 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성령님 그렇게 하면서 오늘 하루 교인으로서의 삶을 충실히 사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